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예, 알리는 말씀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액자가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연휴간 주일 예배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 3부 예배가 통합이 돼서 2부 예배, 1부, 2부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유아부 예배는 별도로 드리고요. 그 외 교육부서는 주일 예배와 통합해서 드리게 되고요. 중식은 별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기본 납입 증명서 신청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때 국민 간식 정도는 됐죠.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 맛동산 그 많이 드셨잖아요. 저도 많이 먹었고요. 출장 가면서 늘 옆에 두고 먹었고요. 아이스크림 중에는 누가바 요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취향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처럼 사랑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참 많이 먹었습니다. 해태제가 제품인데요. 이 해태제가가 IMF 파고를 넘지 못해서 UBS 컨소시엄에 회사 지분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그 인수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수할 때 70%가 브랜드 가치로 매겨져서 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살충제 시장에 제일 친숙한 것은 에프킬라입니다. 에프킬라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SC 존슨사가 이 살충제 시장에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도무지 이 에프킬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프킬라를 매입을 하려고, 이 브랜드를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1998년도에 387억 원의 매입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수 가격의 77%가 브랜드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뭐 설비나 뭐 시장 파워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시장 파워가 브랜드 파워죠. 어쨌든 다른 것으로 결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브랜드 파워가 이 정도까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이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높은 욕구를 늘 가지고 있는데 브랜드는 이걸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다른 제품보다는 비싸더라도 이것을 구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을 SK그룹에서 32년간 일을 하시고 부회장 직함까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노찬규라고 하는 분이 결국 브랜드라고 하는 책을 펼쳐내셔서 브랜드 분야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아주 그냥 브랜드 하시는 분처럼 핵심은 두꺼운 글씨, 큰 글씨 딱 해놓고 설명도 안 읽어도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쉽게 책을 발간을 해내셨습니다. 신문 칼럼을 한번 쓰신 거를 읽은 제가 기억이 있었어요. 워낙 독특한 분야라서 읽었는데 결국 책으로 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은 신뢰합니다. 일단 믿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이게 재빠르게 이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유명 제품이라도 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고생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말고는 뭐 어떤 브랜드건 상관없이 쓰지만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 하는 거는 그 브랜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됩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요. 지켜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싸다는 것 알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선교제 어느 선교제 갔더니요. 선교사님이 좋은 차를 탈 수는 없어요. 어떤 차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본인 차도 그만하고 괜찮은데 앞에 무슨 차가 지나가니까 우와 자기는 외국 브랜드 차고 와 하는 상대는 우리 국산 차예요. 국산 차가 수출된 건데 우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 차 타고 싶다고. 저 차 타고 싶다고. 저 차 정말 좋은 차라고. 자기는 우리로 보면 외제차 타는데 아무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쨌든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여기에 비추어서 좀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의 가치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호지대를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는 추락을 하는 거예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온갖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방어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온갖 슬픔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떨어진 가치를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최고의 자리를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은 100%. 우리가 이제 몇 프로까지 회복하느냐 우리 믿음에 달린 거지만 어쨌든 100%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가치를 구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주고 산 게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원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실생활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면서 해석이 좀 갈렸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편한 대로 나 중심의 믿음, 내 소견의 올바른 믿음 이러면 되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옳은 믿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리는 분명한데 원리는 아는데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만 말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성령적 열광주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요. 사람들을 권하게 되고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정말 안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서만 봐도 정말 성령 충만해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모든 게 알겠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안 들어요, 이야기를.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들을 저도 겪어봤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해석이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미 구원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육신의 삶의 행동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사회 관례를 따라서 꺼리낌 없이 음행을 행하는 사례가 교우들한테도 있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는 자기들도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공창들이 있어요. 1000단위예요. 2000 막 이래요. 공창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신께 제사 드리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 공창들과 음행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상업이 발달한 사회입니다.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이상하게 이게 끼더라고요. 이게 끼어가지고요. 이런 게 아주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사회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리를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게 맞다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정결하셨거든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또한 구약의 제사법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자기 몸을 관리한 채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야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음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6장 18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두 가지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적극적으로 잘 도망가야 된다.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의미를 원어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상황에서
이게 화를 내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도망을 잘 다녀야 되는데 지혜롭게 잘 도망가고, 관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도망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꾸 자신을 멀리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이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한테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안 만날 수는 없고, 살림 전체를 책임지니까 안 만날 수는 없는데, 자꾸 유혹하니까 계속 도망을 가니까, 이 부인이 어느 한날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둘만 남게 딱 만들어 놓고는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쁜 짓을 하자고 붙드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그 벗겨진 겉옷 때문에 결국 모함을 받아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정결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총리로서 그 일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잘 도망가야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지키고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음식 규정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규정을 전부 다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워지라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규정까지도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져서 좀 제대로 살고, 잘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풍성한 결실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규정을 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건이 좋지 않은데요. 이제 주님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상식이 통하는 곳, 그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렇게 음행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곳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십니까? 빛이 되라고. 저 사람들을 건지라고. 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그런데 교회가 그 영향에 무너져서 그 일을 따라하고, 그 방식을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방법을 쓰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고린도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바르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음행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나를 망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망치는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내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 멀어지는 일에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에 내 자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켜내고 이겨내고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요.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V의 그 시리즈물 중에 그 환혼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시즌 1이 있었고요. 이번에 시즌 2가 이제 끝났습니다. 판타지 사극인데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챙겨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걸 본 이유가 판타지니까 좀 황당한데 좀 덜 황당해서 좋았고요.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고요. 우리 여기 그 나온 출연진들이 연기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명대사도 많고요. 이제 원래 악한 사람은 많고요. 극 중에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은 많고 선한 사람은 소수인데 이제 선한 사람이 코너에 몰렸어요. 몰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앞뒤 보지 않고 이렇게 치닫는데 왜 선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증명해내야 되냐. 혼자와 열 몇 명과 지금 싸우게 됐는데 이제 뭐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악은 이렇게 하는데 왜 선한 사람은 증명을 해내야 되냐고.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드라마 중에 이제 진요원이라고 하는 진씨 일가가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환타지 극이니까요. 이 요괴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관리하냐면 탐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요괴들이 세상에 못 나오게끔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점점 약해질 때 후계자가 나서서 그 능력을 여전히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시일가가 힘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최고의 가치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최고의 가치적 존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켜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 능력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자유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도망갈 건 잘 도망가고 피할 건 잘 피하고 지킬 것은 정확하게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무너지고 또 무너졌지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최고의 존재로 저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내 자유를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사용해서 잘 지키되 끝까지 잘 지켜내서 귀한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